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마음 한편이 불안하시거나 무언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불안을 느낍니다. 밤에 잠들기 전, 아침에 눈을 뜰 때, 혹은 하루 중 어느 순간에도 불현듯 찾아오는 불안. 오늘은 그 불안을 이해하고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조용히 하고 편안히 앉아보세요.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등을 가볍게 세우고 두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놓으세요. 양발은 바닥에 편안히 내려놓으시고요. 바닥에 앉아 계신다면 방석 위에 편하게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다리를 꼬셔도 좋고 가부좌를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고통스러운 자세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눈을 감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아래를 바라보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턱에 긴장을 풀고 얼굴의 근육도 편안하게 놓아주세요. 함께 3번 깊게 호흡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마치 하루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긴장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며 내쉬세요. 좋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억지로 호흡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두세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자리에 함께 있어 주시면 됩니다. 1장 불안의 본질. 부처님은 불안을 어떻게 보셨나? 우리는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관계가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고, 돈이 걱정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고, 학생이라면 성적과 진로가 걱정되고, 직장인이라면 업무와 평가가 걱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되고, 젊을 때는 미래가 불확실해서 걱정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득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아무 이유 없이 불안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걸까?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2500년 전 인도에서도 사람들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처님께 찾아온 사람들도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을 무상, 즉 덧없음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피었던 꽃은 저녁에 지고 여름에 무성했던 나무짚은 가을에 떨어집니다. 어제 맑았던 하늘은
오늘 흐리고 오늘 젊은 몸은 내일 늙어갑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관계도 환경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침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다르고 어제 좋았던 일도 오늘은 달리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봄이 지나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옵니다. 변화가 없다면 성장도 없고 새로운 시작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데서 생깁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이 관계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건강이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내 젊음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행복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젊음도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을 쫓아내야 할 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생겨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호흡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괜찮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숨을 쉬고 있고, 앉아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할까요?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불안해집니다.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늙으면 어떡하지? 이 모든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 몸은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옷걸이를 보고 귀신이라고 놀라는 것처럼 우리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보고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불안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길입니다. 2장 불안의 원인, 집착, 두려움, 무지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불안은 왜 일어날까요? 부처님께서는 불안의 뿌리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두려움, 그리고 무지입니다. 먼저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이래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나는 성공해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이 관계는 절대 깨져서는 안 돼.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해. 나는 완벽해야 해. 이런 마음이 강할수록 불안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더더욱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쥔 모래는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손을 펴고 가만히 놓아두면 모래는 손바닥 위에 머문다. 이 비유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꽉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너무 꽉 붙잡으려 하면 상대방은 숨이 막혀 멀어집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해라고 집착하면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건강염려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어버립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 이것이 없으면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불안을 만듭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재산을 잃으면 어떡하지? 결국 그는 재산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재산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대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곱씹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지란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실제보다 더 크게, 더 어둡게 봅니다. 작은 문제를 큰 재앙으로 만들고 가능성이 낮은 일을 확실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펼쳐집니다. 나는 틀림없이 실수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상사가 실망할 거야. 이 발표 때문에 내 경력이 망칠 거야.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발표 한 번이 인생 전체의 파국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어떤가요? 대부분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설령 조금 실수했다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일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부풀려 놓고 그것을 사실처럼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어둡게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밝게 보인다. 불안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담담합니다. 차이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부의 마음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라고 불안해했고 다른 사람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길, 같은 순간이지만 두 사람이 보는 세상은 달랐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눈에는 위험만 보이고 평안한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라.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다음 단계에서 함께 나눌 마음 챙김입니다. 3장.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 지금 여기를 아는 마음 챙김. 불안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일은 괜찮을까?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걱정 중 몇 개나 실제로 일어났나요? 지난주의 불안 중 몇 개나 현실이 되었나요? 아마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사티, 즉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스므리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indfulness라고 번역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어제의 숨을 쉴 수 없고 내일의 숨을 미리 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지금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문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등을 너무 뻣뻣하게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아래를 바라보세요. 이제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호흡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길게 쉬려고도 짧게 쉬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일어나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옵니다. 코끝으로 느껴지는 시원한 공기.
가슴으로 들어가는 숨,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것, 이 모든 것을 그저 느껴보세요. 숨이 나갑니다. 코를 통해, 입을 통해 나가는 따뜻한 숨, 가슴이 내려가고 배가 들어가는 것, 천천히, 자연스럽게. 다시 숨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세요. 아,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갑니다. 나가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세요. 아, 숨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몇 분만 호흡을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계속 딴 곳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아, 오늘 할 일이 뭐였지? 저 사람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내일 미팅 준비는 됐나? 저녁은 뭘 먹지? 괜찮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음은 원래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본성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듯 마음도 생각에서 생각으로 뛰어다닙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아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아난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왜 나는 집중을 못해? 나는 명상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달아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달아난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냥 마음이 달아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100번 달아나면 100번 돌아오고 1000번 달아나면 1000번 돌아오세요. 이것이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이라는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여기서 핵심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관찰하듯,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그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안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 불안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 불안을 없애야 해. 왜 나는 불안한 거지? 나는 왜 이래?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만 이런가? 그리고 불안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술을 마시거나 과식을 하거나 SNS를 끊임없이 보거나 드라마를 정신없이 봅니다. 불안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아, 지금 불안이 일어났구나. 그저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바라보세요.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지금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 손에 땀이 나고 있구나. 지금 호흡이 얕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불안의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종이 될 때 불안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불안은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름을 보세요. 구름은 계속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한 불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이 나무 저 나무로 끊임없이 뛰어다닌다. 하지만 그 원숭이를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그러면 원숭이는 저절로 조용해진다. 원숭이를 쫓아다니면 원숭이는 더 날뛰고 원숭이를 가두려 하면 원숭이는 더 반항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켜보면 원숭이는 지쳐서 쉽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 호흡을 알아차리는 연습,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길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몇 초도 집중하기 힘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분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4장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 2. 올바른 생각과 관점 전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과 함께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생각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경전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이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가듯이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불안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불안할 수도 있고 평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오늘 출근하기 싫다. 우산도 없는데 짜증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비 오는 소리가 좋다. 공기도 맑아지겠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 다른 생각, 다른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불안을 줄여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몇 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세요. 지금 이 불안도, 이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어제 그렇게 괴로웠던 일도 오늘은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요? 일주일 전 그렇게 큰 문제였던 것도 지금 돌아보면 작게 느껴지지 않나요? 1년 전의 걱정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어떤가요? 아마 대부분은 해결되었거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왕이 선자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를 교만할 때는 겸손하게 만들고 절망할 때는 희망을 주는 말을 반지에 새겨달라. 현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을 때도 지나가고 나쁠 때도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변하고 즐거움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지금 불안하더라도 이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도 결국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옵니다. 한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결국 봄이 옵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그러면 불안이 왔을 때 이것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를 낮추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나치게 원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거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완벽해야 해. 나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돼.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해. 나는 항상 성공해야 해. 이런 기대는 현실과 부딪히면서 불안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완벽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완벽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고, 항상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 클수록 고통도 크다. 욕망이 작을수록 마음은 편안하다. 이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바라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세요. 노력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수많은 조건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내달리지 마세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싹이 언제 트고 어떻게 자라고 열매가 얼마나 열릴지는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햇빛, 비, 토양, 온도,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세요. 세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불안할까? 저 사람은 사랑받는데 나는 왜 외로울까? 특히 요즘은 SNS 때문에 비교가 더 심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순간들만 보면서 내 평범한 일상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의 고민과 아픔은 보지 못합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 꽃을 보세요.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아름답습니다. 장미가 민들레를 부러워하지 않고 민들레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색깔로 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속도로 자신을 재촉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닌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세요. 이 세 가지 생각을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적절히 바라고
결과는 받아들이자. 비교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 불안은 저절로 작아집니다. 가섯,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 3. 자의 명상을 통한 안정.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의 명상입니다. 자애란 무엇일까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 마음은 대부분 자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들이 불안을 더 키웁니다. 마음속에서 자신을 계속 비난하면 마음은 더욱 움츠러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여러분 자신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온 세상을 찾아봐도 여러분만큼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의 명상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연습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걸고 보호하듯 모든 존재를 향해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라.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마음, 무조건적이고 따뜻하고 보호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눈을 감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때로는 불안하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입니다.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듯 그렇게 부드러운 눈길로.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평안을 바라보세요.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하세요.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듯 자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이런 말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해보세요. 그 생각도 알아차리고 다시 자애의 말로 돌아오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애의 마음을 키우는 것은 마치 작은 불씨를 키우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작지만 계속 돌보면 큰 불이 된다. 자애의 명상을 매일 조금씩 하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범위를 조금 넓혀 봅시다.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 소중한 누군가를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넓혀 봅시다. 중립적인 사람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가게 직원, 버스 운전사,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어려운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미운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향해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하늘 끝까지, 아래로는 땅 끝까지, 사방팔방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자의 명상은 신기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바랄 때 우리 자신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미움이 있던 곳에 이해가 자라나고 두려움이 있던 곳에 용기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밤에도 편히 잠들고 악몽을 꾸지 않으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다. 마음이 빨리 집중되고 얼굴빛이 밝아지며 죽을 때도 혼란스럽지 않다. 자애 명상은 하루에 5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또는 잠들기 전에 해보세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시간. 이것이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6.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작은 성찰.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의 본질과 원인, 그리고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불안은 과연 없애야 할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안이 없는 삶이 이상적인 삶이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야 행복할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다. 불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걱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돌처럼 아무 감정도 없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불안에 휩쓸리는 것,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 불안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이면 친구가 되고 길들이지 않으면 적이 된다. 길들인다는 것은 억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함께 지낸다는 뜻입니다. 말을 길들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말을 때려서 길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친해지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적으로 보지 말고 손님으로 대하세요. 아, 불안이 찾아왔구나. 앉아서
차 한잔 하고 가렴. 이런 마음으로 불안을 맞이하세요. 손님은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왔다가 내일 가고 다시 왔다가 또 갑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불안은 다가오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응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왔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지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불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불안이라는 먼지가 마음을 덮고 있어서 본래 밝은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먼지만 닦아내면 다시 밝게 빛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분노, 집착이라는 먼지를 조금씩 닦아내면 본래의 밝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 가져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걱정 일기를 써보세요.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걱정되는가? 이 걱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만약 정말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글로 쓰는 순간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이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막연했던 불안이 명확해지면서 작아집니다. 또한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걱정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불안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둘째, 하루 5분 호흡 명상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든 점심시간이든 잠들기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 중 딱 5분만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지켜보는 시간.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5분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씩, 일주일이면 35분, 한 달이면 2시간 30분입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SNS와 뉴스 소비를 줄이세요. 현대인의 불안 중 많은 부분이 정보 과잉에서 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끊임없이 나쁜 뉴스를 접하면서 불안은 커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잠들기 전 최소 30분은 화면을 보지 마세요. 부처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정보는 마음의 짐이 된다.
감각의 문을 지키라. 눈으로 들어오는 것, 귀로 들어오는 것,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선택하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만 뉴스를 보고 일정 시간만 SNS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데 사용하세요. 넷째, 몸을 움직이세요. 불안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하고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이완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부처님께서도 걷기,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는 것. 왼발이 올라간다. 왼발이 내려간다. 오른발이 올라간다. 오른발이 내려간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현대 과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친구에게 좋은 말을 들었다. 버스를 놓치지 않았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불안은 부족함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없어. 저것이 부족해. 이래야 하는데 안 돼. 하지만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면 부유합니다. 여섯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나무를 보세요.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흔들립니다. 강물을 보세요.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서 흐릅니다.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습니다. 산을 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연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자연은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별을 보며 고요한 새벽에. 일곱째, 하루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불안은 공허함에서도 옵니다.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배우거나 창작을 하거나 하루 끝에 오늘 이것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 즉 올바른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게으르지도 과도하지도 않게 꾸준히 나아가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장 마무리 영상.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불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불안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불안은 여러분이 살아있고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불안의 뿌리는 집착과 두려움과 무지입니다. 무언가를 너무 꽉 붙잡으려 하거나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불안이 생깁니다. 셋째, 지금 여기에 머무르세요. 호흡을 알아차리고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억누르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진짜입니다. 넷째, 올바른 생각을 키우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적절히 바라고 결과는 받아들이자. 비교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자.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다섯째, 자애의 마음을 연습하세요.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바라세요. 자애는 불안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입니다. 여섯째, 작은 실천들을 시작하세요. 걱정 일기, 5분 명상, SNS 줄이기, 몸 움직이기, 감사하기, 자연과 함께하기, 의미 있는 일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마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시간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깨달음이 된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불안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불안은 쫓아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하고 돌봐야 할 손님입니다.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차 한 잔 나누고 편안히 보내주세요. 그러면 손님은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자신에게 따뜻하기를,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 챙김.